오늘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41면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까지 건강한 관계를 위한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리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5장의 마지막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제목이 건강한 관계를 위한 권면입니다. 여기서 건강한 관계라는 것은 교회의 리더인 장로, 이 장로에는 교회를 다스리는 지금의 장로님들과 그리고 말씀을 양육하고 전하는 목사들을 모두 포함한 지도자입니다. 그 지도자인 장로들과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바울의 권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3장에서 우리는 영적 리더에 대한 권면을 살펴본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감독, 여기에 감독도 역시 목사와 장로를 함께 포함하는 단어인데요. 감독의 자격이 무려 15가지였습니다. 그 15가지였다는 것은 영적인 교회의 리더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고 엄격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17절에도 장로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성도들이 어떻게 장로들을 대해야 될지에 대한 권면인데요. 이 17절의 장로라는 단어는 연장자,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교회의 신앙의 어른이면서 그리고 교회를 다스리는 이 장로들이 교인들을 양육하는 지도자, 역시 목사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배라고 하니까 여러분 성도들보다 2배, 3배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배라는 단어는 물질,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들을 어떻게 해요? 존경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물질로, 값으로도 보답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가 되겠죠. 이 목회자들에게는 더욱 그에 합당한 존경과 물질의 보상을 받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장로들에게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목회자들에게 값으로 배상하라는 의미인데요. 특별히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에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 성경적 근거를 18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이 구약 말씀에서 하나를 인용하고요, 또 신약에서 하나를 인용해 오는데요. 먼저 18절 상반절은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5장 4절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는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소들이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찢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연자맷돌과 이 막대기로 연결된 소들이 주변을 돌면서 그 떨어져 있는 그 곡식들을 밟으면 이 알맹이와 껍질이 분리가 됩니다. 그 알맹이들을 주워 담아서 연자맷돌에 집어넣고 돌리면 곡식 가루가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연자맷돌 주변을 도는 소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망을 씌우면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일한 만큼 먹을 수가 없어서 힘이 나지 않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연자맷돌 주변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18절 뒤에 보시면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것은 누가복음 10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할 말씀인데요. 이 두 구절 내용은 결국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장로들을 위해서는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 구절 보면서 참 많은 걸 느끼는데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말씀을 준비할 때 참 잘 준비해야겠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물질적으로 저희에게 사례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전념해서 준비를 잘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들이 사례를 위해서 일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사례가 주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교회가 그렇게 말씀을 위해 연구할 수 있게 물질적으로 섬긴다면 목회자는 그 일에 전념해야 할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19절과 20절 보실 텐데요. 그런 영적 리더인 장로들이 혹시라도 범죄하게 되거나 그런 범죄 상태에 있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아멘. 교회의 리더인 장로들을 징계할 때는 두 가지를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공정하게입니다. 여러분, 편견과 거짓, 오해 등이 쌓이게 되면 제대로 판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의 증인을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다고 해서 그 죄 자체가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조심해야겠죠.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발된 사람이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철저히 그리고 신중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단어가 바로 공정하게입니다. 또 한 가지 징계할 때 유념해야 될 것은 바로 엄격하게입니다. 만약에 이런 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리더라고 할지라도 죄를 발견하게 된다면 엄격하게 모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엄격하게 권징의 심각성을 깨닫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징계는 사람을 눌리거나 비난하고 공격하기 위한 목적은 전혀 아닙니다.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바르게 하기 위함, 그것이 징계의 목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영적 리더인 장로, 특별히 목회자에게 이제 어떻게 건강한 관계를 지켜야 될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멘. 바울이 권면할 때 지금 특별히 21절에 보시면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천사들까지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은 뭐냐면 심판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택하심 받은 천사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할 때 마치 본인이
심판자들 앞에서 권면하는 것처럼 굉장히 강하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문구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도자, 목회자에게는 어떤 권면이 있을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편견이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리더로서 편견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교회가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견을 가지지 말고 먼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답게 중립을 지키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권면은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수가 머리에 손을 얹는 행위죠. 그래서 모든 교회 직분자들, 특히 지도자들을 세울 때 이렇게 공개적으로 손을 올리는 행위가 바로 안수인데요. 지금 디모데가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세울 때 성급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섣불리 안수하게 되면 나중에 그 사람의 악행이나 죄가 발견되게 되면 교회가 연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뽑을 때, 특별히 안수할 때는 섣불리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경솔하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그 사람을 알아보고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권면이었고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겠죠. 세 번째는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공정하게 그리고 엄격하게 편견 없이 하려면 본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속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강건해야지 그렇게 공정하게 편견 없이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사람을 뽑기 위해서는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바른 사람으로서, 깨끗한 사람으로서 서 있을 때 교회 성도들의 악행도 제대로 다룰 수 있게 되고 또 선출할 때도 공정하게 편견 없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직접적으로 하나 더 권면하는데요. 2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아멘. 여러분, 영적 건강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이 더 유념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육의 건강입니다. 제가 올해 코로나 겪으면서 저도 이 28절을 보니까 더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는데요. 당시에 디모데는 건강이 참 연약했습니다. 특별히 위장병이 자주 발생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위장병이 왜 많이 생겼냐면 당시의 물은 깨끗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을 끓여 먹지 않고 센 걸로 그냥 먹으면 위장이 자주 탈이 나고 디모데처럼 위장병이 자주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위장병의 완화를 위해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죠? 포도주를 조금씩 취할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포도주 마시는 걸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즐기라고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도자는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술을 즐기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권면한 이유는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위장병의 완화의 목적을 위해서 조금씩 마실 것을 권장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목회자나 장로님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어떤 건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교회의 근심거리가 되거나 복음 사역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양을 잘 치려면, 잘 관리하려면 목회자가 영육 간에 강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많이 반성했던 구절이에요. 건강을 잘 지켜야겠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24절과 25절은 다시 한번 바울이 장로들을 선출할 때 어떻게 뽑아야 될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24절에 죄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맥상으로 봤을 때 25절에 선행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24절은 죄라고 해석하기보다 악행으로 해석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의 악행은 곧바로 우리 눈에 보이기도 하지만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밝혀지는 것들도 있고, 또 반대로 선행이라는 것도 지금 당장 보여질 수도 있지만 나중에 드러나는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들을 선출할 때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해서 급하게 성급하게 선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그 사람의 속사람을 확인하고 그리고 신중한 과정을 통해서 뽑아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한 번 더 디모데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긴 내용이었죠.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교회 지도자를 섬기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교회 지도자인 장로, 목사와 장로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권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본문을 묵상하면서 내게 주신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정말 잘 준비해서 나눠야겠다라는 참 저 개인적인 다짐을 많이 했던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가르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또 교회가 사례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례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만큼 수고하고 헌신해야 하겠죠. 특별히 교회 지도자로서 공평하면서도 엄격하게 분별력을 갖추려면 지도자인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했고요. 또 한 가지는 영적 강건함뿐만 아니라 육의 강건함을 통해서 양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 지도자가 더 건강해야 된다라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만이라고 해서 장로와 목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영적 리더이시죠. 순장으로서 또 전도회, 그리고 또 교사로서 또 많은 일꾼들인데요. 결국 우리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라면 모두가 속사람이 정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부지런히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육신의 건강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성도님들, 오늘도 많은 사람들 만나실 것이고 또 많은 환경을 만나게 되실 것인데, 또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세상적 가치에 현혹되거나 유혹되지 마시고 주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나 자신의 속사람을 정결하게 하시고 또 육신의 건강을 잘 지키셔서 복음 사역의 일꾼으로서 잘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디모데전서 5장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성도로서, 지도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정결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부단히 말씀을 늘 곁에 두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육신의 건강을 잘 지키고 부지런함을 잘 유지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우리가 복음 사역의 일꾼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양떼를 잘 돌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부지런히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직분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세상의 것들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서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섣불리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공정하게 또 엄격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매사를 주님 주신 지혜로 잘 판단하고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하루 주셨는데 하나님 새로운 만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많은 사람들과 많은 환경 속에서 내가 작은 예수로서 하나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일꾼, 그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